우린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며 살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날마다 친절하게도 이 언론에서는 올해도 오늘도 중환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그런 무종교인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점집과 점성술과 관련된 산업들은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점집과 점성술의 마음을 빼앗길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겠죠.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뭔가 안심을 줄 만한 징표를 찾다 보니까 무종교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성술이나 점집이 횡행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혀져 있고, 이러다가 이 인생이 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사인을 받고 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20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온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렀더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선지자마저도 와서 당신은 이 죽음의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저도 최근에 저와 아주 가까운 지인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건강하고 젊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멀지 않구나 하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행한 선함과 우리가 행한 신실함을 기억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살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실 때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허물과 저의 못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믿음, 주님 앞에 선하려고 했던 저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심되고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기억하실까? 내 못난 부분, 내 어리석은 부분, 내 죄악된 부분, 내 바보같이 산 인생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를 향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한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떤 순간, 어떤 시간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시기 때문이에요. 맞아, 내가 널 사랑하지. 맞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지.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도 정말 그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여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줘도 못 믿어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너를 잘 나가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겠다고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제 이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네요.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에서 서로 가던 해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역주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우리 삶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질 때, 히스기야에게는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려고 애썼던 마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좀 하셔야겠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충성된 자가 되려고 저 그때 너무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글쎄, 내가 널 기억을 하고 싶지만 도대체 기억나는 게, 내가 널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기억해야 되니?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선한 일들, 선한 삶,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내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곤고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 내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징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히스기야에게는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징표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0절을 보면은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주님께서 이 제단과 이 돌기둥, 이 제단과 돌기둥은 이 구약 시대 때는 예배의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돌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곳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절망하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애굽 땅에 계시다는 징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고통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징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징표가 되기 위해서요. 어떤 징표입니까?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애굽 땅과 같이 고통과 죄와 사망의 그 핍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들을 누가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까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애굽에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며 살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대신 내 인생 가운데 싸우셔서 내가 구원받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구나. 그럼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억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같은 마음.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교회 올 때 다 웃고 환하게 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냥 오면은 다 그냥 환하게 웃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는요 가면은 괜히 내가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그것 때문에 흉을 볼까봐 나를 업신 여길까봐 그거를 집 밖에다가 꼭 집 안에다가 잘 숨겨놓고 교회 올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나는 행복해,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표정을 짓다가 돌아가면 집에 가면 또 그 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는 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 문제 아시잖아요. 이 애국과 같은 인생의 고통 알고 계시잖아요. 저 그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프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고 왔다 도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갑은 가지고 가시고 성경책은 가지고 가지만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놓고 가셔야 돼요. 그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 구원자를 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자, 맞춤형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문제와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 보내신 그 한 구원자 대신 성령님이 대신 싸우시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단과 돌기둥처럼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설렘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한 구원자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가셔서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고통을 주는 그 문제와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은혜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이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 징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봉사나 선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자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생각이 없어서 이미 지옥으로 가도록 사인해 놓으셨다면, 갑자기 그 사람이 여기 딱 앉아 있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너 여기 왜 있니? 그러지 않겠어요? 야, 미안하지만 너는 이미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왜 앉아 있니?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네 마음껏 살아라. 너는 어차피 지옥 가야 되는데, 야, 네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되게 민망하지 않니? 여기는 내가 구원할 자들, 천국 갈 자들, 영생 살 자들을 위해서 모은 곳인데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되게 민망하지 않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가진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작품들, 예술품들은 그것을 만든 이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조각을 한다고 했을 때, 비록 전문가들에 비하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지만 자기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피카소보다 더 잘 그렸네. 눈, 코를 삐뚤삐뚤하게 그려가지고 이상하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보기엔 피카소보다 잘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그건 그 작품이 뭐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바로 귀한 예술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만들기 잘했어. 또 예배는 부활의 표상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모습 이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부활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활을 시킬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저 호적 조사할 때 베들레헴 가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부활케 할 때
그냥 아무데나 부활시킨 게 아니라 좀 구분하기 쉽게 교회 중심으로 부활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 상상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간다면 어디 살까요? 분명히 아마 하나님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 처소, 이 집이 있다면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옆집 이웃이 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4보면은 옆 사람은 501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서로 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싸우면은 어차피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서로 남남되지만 이 주님 안에 있다가 싸우면요 천국 가서도 마주쳐야 돼요. 또 한 교회에서 싸우시면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웃끼리 평생, 여기는 뭐 잠깐이지만 거기는 평생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천국 가서도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부활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본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를 만나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나는 자리이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신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 중에 반드시 만나야 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예배 징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자이다. 그 나를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거 누구 자녀인데 저렇게 못났어? 이런 소리 듣고 살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져. 그런 소리 듣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저거는 왜 안 죽나 몰라. 이런 소리 듣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의 징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야, 너는 거듭난 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거듭난 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나의 큰 기쁨이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무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코를 그렇게 그리고 눈을 그렇게 그렸어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피카소보다 더 잘 그렸네 이러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나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나가 아니라 영생으로 부활할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초라한 나를 발견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나를 좀 업신여기고 낮게 보는 것 같으면 막 내 자신이 정말 위축이 돼서 정말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서면 내가 어떤 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지. 아, 나는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실지. 아, 나는 이 땅에서 썩어질 자가 아니라 영생에 부활할 나지. 그 존귀한 나를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존귀한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이어도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다 가진 왕의 상이 되셔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가 주는 표상, 표징,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은혜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본문 11절을 보시면, 본문 11절에 11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에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되돌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반대로 돌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도 옛날 어릴 적에 버스의 맨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에 그 쿠폰, 옛날에는 그 쿠폰이라는 거 줬잖아요. 쿠폰 넣는 데까지 떼굴떼굴 굴러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다행히 그 버스 안에 운전기사하고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킥킥거리겠어요. 여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킥킥거리겠어요. 버스가 하나 급정거라도 그렇게 위험한데 지구가 멈춰버리면요, 그건 바로 지구가 정말 재앙, 멸망하는 거나 다름없는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것이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자꾸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 법칙하고는 초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의 법칙이 그런 거라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죠. 해가 가끔씩 100년마다 한 번씩 해가 지구가 돌다가 멈춰서 반대로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일 뿐이에요. 흔하지 않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뭐 100년마다 한 번씩 갈라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간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연의 법칙이 하필은 거기 있었던 것뿐입니다.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피조물을 이끌어가는 법칙인 자연의 법칙마저도 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징표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나타나는 게 바로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그쪽이, 미시간인가 어느 그쪽 주에 어떤 경비행기 하나가 추락했대요. 그 비행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서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살아났답니다. 그 1명은 11살 먹은 소녀였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은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때 아버지가 그 소녀를 끌어안고 있었대요. 물론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과학적으로 아마 이게 충격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2층에서 끌어안고 떨어졌다면 뭐 살 수 있겠지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높은 데서 위험하게 떨어졌으면 다 죽고 그 소녀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끌어안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뭐 좀 몸이 좋으셔가지고 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돼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실 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징표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거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야. 그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때 나에게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하필이면 그때 이 시대적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기적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스기야 동시대 때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단지 히스기야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성에서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전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지역의 이 전문가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만약에 그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2000년도에 일어났다면 히스기야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기적의 징표라는 걸.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숨겨진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아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이런 일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과학자는 저 태양의 태양광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착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표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 그때 내가 마침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마침 내가 상황이 이랬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에게만 그런 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나한테도 그게 온 거야.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드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를 뒤로 10도씩 물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징표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나구나. 하필이면 내가 그때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 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객관적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객관적으로는 점점 문제가 많은 시간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깨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지 여러분은 날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려면 맘만 먹으면 저 해를 뒤로 물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